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을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실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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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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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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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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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4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비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실레 족속에는 길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시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리스트는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지방의 지도자들이 와서 살았다고 나와 있고요.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왕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1장 1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에서 천한 일을 하는 느다님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25절부터는 11장 25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밖의 마을들에 대해서 그 마을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이주시킬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와서 아무 데나 정착한 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의 가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있었고요. 심지어 성 밖에 정착한 유대인들도 아무 데에서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조상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가 나오죠. 14절을 또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지도자로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또 보세요.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15절부터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아주 조직적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삽부대와 요사밭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박보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기에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인도하는 지휘자이고요. 박보기야가 버금 그 다음 자리를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악굽과 달몬이 성문지기들의 지도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1절 느다님 즉 성전에서 천한 일을 하는 자들인데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했다고 되어 있죠. 2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가 우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은 아주 잘 조직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기초 위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조직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느헤미야는 신앙의 기초 위에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살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읽은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도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곧 경쟁도 하고 나뉘어지고 다투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가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돼서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앞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농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이 산업과 서비스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삽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도시에 살아요.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죠. 도시는 사람들의 욕심이 모인 곳입니다. 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믿음 위에 세우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E.B.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의 사람인데요. 텍사스 민주당 지역구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많이 받도록 애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었는데 지역구에 있는 각 블록마다 사는 동네 그 블록마다 담당자를 한 사람씩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동장이나 반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블록 담당자들이 자기 블록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민주당 사람 찍으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E.B. 힐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신해산 선교교회의 목회자로 오게 되었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동네 블록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민주당을 찍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있는 지역의 모든 블록마다 믿음의 담당자를 세우는 일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1900블록에 믿음의 담당자를 한 사람씩 세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조직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가정들 어려움이 많겠죠. 잘 돌보고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또 학교 교육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봉사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름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활동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제1차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는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요. 12절부터는 그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아김 때의 제사장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부터는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이름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도 없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은 그저 황폐해 있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없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믿음 위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하던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레위인들은 노래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보면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대로 섬기거나 건물을 관리하고 헌금을 계수하고 성전에 오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요즘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기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말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누리려는 순간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큰 만큼 기쁨과 영광도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어려웠던 시절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이겨낸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한국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는도다. 우뚝 솟은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라, 드리리라. 이 미천한 목숨이 남아 주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리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훌륭하게 섬기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이 땅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 거,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거,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사이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열매를 누리는 것보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이 더 복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좋은 조직을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기보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써 나무를 돌보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조직적으로 세울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와 또 헌신된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기보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나무를 가꾸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또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 또 땀 흘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